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고백한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 이 시간에도 주님께 아뢰짐으로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풍성하게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덮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능력의 말씀이되어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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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너무 두렵고 떨렸는데 성령님이 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은혜 받았다고 전화번호를 막 적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인사하는 걸 너무 잘하셔요. 목사님들이. 괜히 내가 가서 했다가 또 목사님들이 쭉 앉아 계시는 60명이 넘게 오셨어요. 거기서 의료 목사님이 다리 저기 뭐냐고 경망스럽게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난 그랬어요. 내가 생각해 그런 소리 하면은 주님만 기쁘면 돼요. 그 말 한마디 하려고 이제 그랬는데 얼마나 따라서 잘하시는지 몰라요. 너무들 즐거워하시고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이번 수련회 중에서 제일 은혜 가운데 한 것 같아요. 그 모든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이번처럼 은혜가 쏟아진 적이 없다. 이번처럼 좋은 적이 없다. 너무너무 감사. 그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도 진짜 불평하지 않고 다 감사하고 그러면서 이번처럼 기도도 얼마나 하나님 늦게까지 시키는지 목이 다 갔어요. 먼 기도 그렇게 시키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 사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걸 이번 대회 다시 한번 느꼈어요. 제가 이번에 가장 느낀 점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믿음이 참 대단한 믿음이다. 우리가 신학을 잘 배워야 돼요. 여러분. 저는 정통에서 배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별의별 신학이 나타나가지고요 그냥 개교를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자유신학이 들어와가지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자 이렇게 나왔어요. 동정녀라고 하지 말고 정원한 한 사람이라고 하지 말고 여자로 하자. 십자가의 죽음도 부인하자. 이렇게 가르치는데 모르잖아 우리는. 그죠? 너무나 부패되고 변질되고서 정말 예수님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그냥 고지식한 것 같았지만 이렇게 믿어왔던 것이 너무나 귀하구나. 우리는 정말로 제대로 알지는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제가 이번에 외친 거 그거예요. 성령의 역사와 복음을 외쳐라. 다른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막 목사님들이 다 은혜 받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바로 복음밖에 없어요. 우리는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라는 제목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말했냐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했는데, 바로 가장 뛰어나신 이름, 할렐루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수많은 이름 중에 누구 이름이라고요? 가장 뛰어난 이름, 가장 뛰어난 이름. 그 가장 뛰어나신 그 이름 앞에 성도를 위해서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바울입니다. 그러면은 그 가장 뛰어나신 그 이름 앞에 어떻게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을까라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속이 중요합니까? 겉이 중요해요? 네? 속이 중요해요. 그죠? 우리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것 같아. 근데 속을 보면 이 병이 있고 저 병이 있고 이것도 나타나고 저것도 나타나죠.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근데 그 속을 보면 완전히 다 썩었고 문드러지고 병이 나서 자기 그 기능들을 못하는, 육적으로 보면 그런 것인데, 바로 여기서는 뭐냐면 성령으로 능력으로 강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우리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 할렐루야. 우리의 속 사람을.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그 풍성한 은혜의 넘침이 바로 하나님께 뭐가 돼요? 영광이 된다. 아멘. 그래서 풍성하신 은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짐으로 우리의 속 심령을 성령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감옥이에요. 감옥. 에베소서는 감옥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수많은 매를 맞고 말로 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는, 살이 다 찢어져서 그러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지금 복음 때문에 당하는 이 환난, 자신이 복음 때문에 당하는, 겉으로 볼 때는 육체적으로 얼마나 매 맞으며 아프고 쓰리고 괴롭고 힘들지만은 분명히 그랬잖아요. 겉사람은 부패하나 속사람은 달로 뭐요? 새롭도다.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이 바울은 겉으로 볼 때 육체적인 어려움보다 바로 그 마음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당하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아멘. 우리는 겉으로 포장되어지는 거, 나타나는 거, 그런 것만을 위해서 기도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할렐루야, 그들에게 있게 해달라고. 아멘.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능력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궁멸하심이 바로 성도들에게 이루가 해달라고. 그래야지만 이 속이 어떻게 돼요? 강건해진다, 건강해진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과 성도들에게도 내가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속사람을 강건하고 자기는 지금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도 지금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자신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상황을 이길 뿐 아니라 그 심령 천국을 이뤄서 성도들이 혹시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슬픔이나 낙심이 될까 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풍성하신 은혜로 채워달라고. 아멘. 우리가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신 은혜로 채워줘서 그 심령이 강건하고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바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대부분 육적인 것에 그 사람들이 육적인 고통, 육적인 아픔, 육적인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에 우리 그것을 보고 기도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어떠한 그 당하는 핍박, 환난, 고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심령을 그리스도로 강건하게 달라고. 여러분 심령을 강건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우리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 그랬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따라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게 믿어야 돼요. 우리가 이 믿음이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은 역사를 이룹니다. 수많은 지식을 배우고 알아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예수님 보세요. 모든 것은 네가 이렇게 될 줄로 믿느냐. 할렐루야.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 그냥 사람들이 아는 건 너무 많아. 지식도 많고 학문도 많고 여러 가지 많지만 과연 그것을 네가 믿느냐가 중요해. 믿느냐. 그래서 구원은요 믿음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어떤 철학 공부를 하고 그렇다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제가 김항주 목사 교수님 계신데 그랬으니까 뭐랄까 지금 지식이 없으니까 저런 말 하겠지.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내가 지혜롭지 못하면은 주님의 지혜가 더 드러난다라고 막 소리 지르더니 예? 그분은 그분의 은사예요. 아주 유식하셔요. 그분은. 예? 그런데 정말로 우리는 작은 겨자씨만한 안한 믿음이라도 뭐라 그래요?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려 할 것을 너희가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터 위에 이렇게 보니까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견고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에요. 믿음 가지고 가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아멘. 내가 그분을 믿으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힘센 사람 내 옆에 있어.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어디 가도 싸우려고 장난이 맨날 그러더라고. 자기 싸우다가 또 안 되면 형 데리고 갔다고. 뭐예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죠? 형 데리고 오잖아. 형이 등치가 좋으면은 우리 시골에는요 쌍둥이가 있었어요. 쌍둥이가 있는데 걔네는 건들지를 못해요. 매장 많은 둘인데 하나가 때리면 둘이 달라붙고 때려갖고 걔보다 큰 애들도 매일마다 걔한테 맞고 다녀요. 얼마나 엉겁게 싸우는지 몰라요. 왜? 서로가 믿으니까. 우리는 바로 뭐냐면 정말로 어떠한 상황이든 주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아멘. 주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셔요. 주님은 늘 내가 그분을 모른다라고, 내가 그분을 싫다라고, 나 따라오지 말라라고, 나한테 함께하지 말라라고, 나 당신 싫다라고 해도 그분은 늘 우리 곁에 계셔요. 아멘. 바로 항상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감옥에서 주님이 함께 하실 믿는 믿음, 의심하지 않고 나가는 그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을 자신이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이 항상 믿음을 주셔서 터가 굳어지고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의심하고 그러다 보면 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은 여러분 실상입니다. 아멘. 믿음은 실상이에요. 따라 믿음은 실상이다. 아멘.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다? 증거다. 할렐루야. 믿음은 실상이에요.
실제로 상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믿는 대로. 이게 어떻게 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내가 믿는 만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역사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렇죠? 이 산을 들어 저리로 가라도 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역사는요, 이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엄청난 힘이에요. 왜요?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 성령이 역사를 하시면요, 믿음의 역사는 수천만 번의 배가 되는 거예요. 수천만 번. 작은 것 같지만, 아주 겨자씨 같지만 성령의 능력이 힘입어지게 되면 어마어마한, 무슨 능력? 완전히 핵폭탄 같은, 다이나마이트 같은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믿음에 뭐가 입혀지면? 믿음에 뭐가 입혀지면? 성령이 입혀지면.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 믿음이에요. 내 손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천국 갈 것을 믿는 믿음, 굉장히 중요한 거. 보이지가 않아요. 들리지도 않아요. 만져지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보고 가는 것은 뭐예요? 믿음인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보지 않고 가고 가지만은 믿음이지만 내가 뭡니까? 근원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원.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 그거를 믿을 때에 비로소 내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질까봐, 왜냐하면 지금 바울을 의지하고 바울을 믿었던 정말로 적은 믿음이 있던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가 없다 보니까, 그죠? 어떻게 됩니까? 많이들 믿으면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도태되거나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에요. 뭐라고 하냐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할렐루야. 내가 정말로 의지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믿을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멘. 사람이 아니에요. 믿을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로 믿을 대상은 오직 주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에게 믿음에 심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깨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를. 18절에서 19절 보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없다를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깨닫게 해야지만 깨달아져요. 아멘. 성경을 아무리 수천 번 수만 번 봐도 깨닫지 않는 영을 부어주지만 못 깨달아요. 바로 성령이시여. 성령. 신앙생활은 반드시 성령이 같이 가야 돼요. 아멘. 저는 이번에 계속 기도가 그거였어요. 주님, 제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준비하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주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저는 한마디도 할 수가 없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딱 뭐랬지? 목사님 불이 임했습니다. 불이 임했다. 불이 임해가지고 자기들이 너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이 덮으니까 역사하는 거죠. 어떻게 제가 합니까? 뭘 얼마나 알아서 하게요? 못해요. 목회자들, 목사님들 다 뭡니까? 지식 있는 목사님들 60명이 넘게 쫙 처음에는 안 보이더만 나중에 보이니까 더 떨리는 거예요. 안 보이면 괜찮은데 보이니까 더 떨리는 거예요. 더. 근데 더 강력하게 하는 역사를 하시더라고. 우리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명해 주셔야지만,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늘 구하고, 성령을 구하는 이유는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죠?
지식적인 거는 누구든지 다 알아요. 우리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섭리가 있어요 안에. 그렇기 때문에 그걸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면서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끄집어내지 못하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끄집어내지를 못해요. 바로 뭐예요? 조명입니다. 조명. 성령이 밝게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비춰야지만이 그것이 드러나는 것처럼 성령이 조명하셔야지만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옛날에 아이 매진이가 있었잖아, 그죠? 예? 이렇게 자 그림 같은 거 있는데 그 안에 숨겨놓고 자세히 보잖아, 그죠? 그게 뭐였어, 그죠? 한참 바라보면 거기 안에 그림 있잖아, 그죠? 저는 그거를 보면서 느낀 적이 있어요. 아, 맞아. 성령이 조명해줘야지만이 우리도 저거를 내가 가만히 뒤다보고 있으니까 그게 열리니까 내가 그 안에 글씨가 보이지. 처음에는 그냥 땡그라미만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거기에 무슨 짐승이 있다 해도 짐승이 보여? 안 보이잖아. 근데 자세히 쳐다보면 그게 보여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아서 맞아. 성령도 우리가 이 성경을 그냥 보면은 안 보이지만, 그냥 글자적으로 보지만 이 안에 속뜻을 모르지만, 의도를 모르지만 가만히 바라보면 성령이 거기서 역사에서 열어주고 보이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바로 뭐냐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충만한 사랑, 하나님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아는 그 사랑이 충만하게 없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정말로 무슨 어떤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영원하신 사랑입니다. 신실한 사랑입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한량없는 사랑, 끝이 없는 사랑, 자신의 생명을 죄를 위해 내놓으신 십자가의 사랑, 말로 할 수 없는 사랑이요, 기쁘신 사랑이요, 높으신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것과 견줄 수 없는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은 여러분, 하나님만이 절대자예요. 하나님만이 절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안 돼, 사랑을 하면 안 돼요. 주님 뭐라 그랬다니까 저한테, 너는 절대로 안 된다 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윤리나 도덕이나 어떤 배움이라든가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해왔던 거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거는 절대로 안 된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게 깨져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뭡니까?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깨지지가 않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주님께서 절대자는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는 절대적이지 못해요.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깨뜨리면 깨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바위로 갖다 계란 깨면 깨지지 안 깨지겠어요? 우린 그런 존재잖아요. 그죠? 절대자에게 우리가 철저하게 그 사랑에 힘있고 살아간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그분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끝이 없어요. 사랑이 가지고 그 사랑의 원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죠. 사랑이 원 근원이기 때문에 주어도 계속 나오는 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 사랑이 다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사랑을 계속 할 수가 없어요. 내 자식이라도 내 자식이 자꾸만 나쁘게 나가고, 내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내 자식이 내 마음대로 살지 않으면 자꾸만 뭐예요? 사랑보다는 미워져. 이거는 자식도 안 그래요? 나는 그래도 거짓말하지 말아요. 사람 그렇지 못해.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정말로 줘도 그게 정말 다함이 없으니까 계속 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랑이 우리가 살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그리고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그 죄인 대신에 갖다가 죽이는 그 사랑. 제가 우리 교수님이 한 번이 그랬다 그랬잖아요. 남편과 딸이,
남편이 목회도 그렇게 잘하고 정말로 그 교사들이 두 분도 목사님도 교수고 교사였고 이 목사님 여자 목사님도 교사였고 했기 때문에 그 거기에 모인 모든 교인들은 다 교사였을 때 교사. 그래가지고 교회가 너무 아름답게 잘 성장하고 있을 때 따님은 아주 최고의 학력을 배워서 이제 몇 달 있으면은 스카웃이 돼가지고 가려고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목사님하고 따님이 천국을 간 거예요. 사고로. 얼마나 이 당황한 사람을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정말 연세 드신 분 부모나 이렇게 보냈다고 하지만 정말로 자식을 묻는 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막 죽을 것 같아서 강원도 인천 서울에서 강원도까지 매일마다 고속버스 타고 다녔대요. 그리고 그냥 그 커튼으로 그 고속버스 커튼 있잖아요. 커튼에다가 매일마다 눈물 닦고 커튼에다 코 풀고 이러고 살았대요. 그런데 오늘 또 막 가슴에서 울컥하고 올라오는데 막 올라오고 또 막 미친 사람처럼 하는데 갑자기 주님 오세요. 그렇게 아프냐? 나 죽을 것 같아요. 너무 아파서요. 나도 내 아들을 생때 같은 내 아들을 나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근데 며칠 전 어떤 분이 감정도 그렇게 나오신 분이 있더라고요. 당신 아들이 천국을 갔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대. 매일마다 울었대. 진짜 그분도 매일마다 하나님한테 울었대.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막 그러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냐고 막 그렇게 우는데 주님이 나도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저도 그랬다 그랬잖아. 우리 아들 가와사키 걸렸을 때 그 뇌수막이라는 것들 안 해도 되는 걸 갖다가 내가 미리 얘기했으면 좋을 텐데 얘기를 하지 않다니까 뇌수막인지 모른다라고 이 골수를 뺐는데요. 마취도 안 시켜요. 마취도 안 시키고 20분 동안을 거기서 골수를 빼는 거예요. 그리고 저거 들어오지 못하고 딱 문을 잠궈버리는 거예요. 애는 안에서 막 죽겠다고 울죠. 저는 들어갈 수도 없죠. 저보고 20분 동안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게 막 미치고 한장할 거예요. 안에서 내가 비명소리가 들리죠. 나는 나대로 너무너무 미칠 것 같은 내 자신을 막 자책하는 거예요. 내가 왜 제가 몸에 나타나는 단점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내가 왜 제 몸에 있는 것들을 내가 이런 현상을 왜 얘기하지 않았을까? 막 거기에 대한 자책감. 그렇으면 얘가 이걸 안 받아도 되는데 막 울면서 막 그냥 하나님 앞에 막 어떻게 막 할수 이게 막 정신 있자를 잃어버릴 것 같아요. 얘는 막 그 안에서 막 애기도요 100일 지났던 거예요. 우리 한솔이가 딱 100일 지났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막 미치고 한장하겠는 거.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서요. 이 아프냐? 너무너무 죽을 것 같아. 너무너무 아파요. 저 아이가 얼마나 말도 못한 아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는. 그때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도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얼마나 저의 고통과 비명을 듣고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팠으면 내가 어둠으로 가렸겠느냐.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이 깊으신 사랑, 어디에 필요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성도들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 수 있는 그 사랑이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다 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다 주셨잖아요. 그 아들을 주셨다는 그 사랑을 다 준 거예요. 그죠? 줘도 더 줄 게 없으시거든요. 더 줄 수도 있겠지만은 자기의 아들을 내어줄 수 있는 것까지 주셨다는 거는 다 주신 거잖아요. 그죠? 자기 생명을 내어준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버리고 세상과 짝함으로 하나님의 원수된 마귀를 따르면서
하나님의 그 전적인 희생의 아가파 사랑을 버리고 남을 이용하고 남의 것을 훔치려고 하는 세상의 것들, 마귀의 것들을 이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인간적인 사랑으로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사랑은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떠난 구원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서 그 영광을 취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취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취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 보면 나오죠.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불가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로 죄인인 우리지만 자신의 피로 세우신 교회 안에서 자신의 자녀를 통하여서 영광을, 예배를 받으신다. 예배로 영광을 받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영광이 어떻게 영원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영원히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기도해 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성도들에게 요걸 정리를 싹 해서 나도 이렇게 기도해 줘야 되겠다. 나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은혜를 누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자기가 당면한 문제, 지금 감옥 속에서도 그것에 대한 어떤 억울함과 분함이 아닌, 저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법적으로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요 한마디만 해도요 나올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죄를 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로마 법도 어긴 것도 아니고 유대인 법도 어긴 것도 아닌데 어떤 걸 어긴 게 없잖아요. 복음 전하가밖에 없잖아요. 근데도 그 사람들의 어떤 것을 하질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는 고난이 오면은 고난을 그냥 달게 받았어요. 일부러 피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핍박이 오면 그냥 핍박을 받았어요. 바울은 정말로 교회 안에서, 영광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바울의 기도는 그렇습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달라고. 할렐루야. 우리도 내 자신도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속사람이 하나님으로 인해 강건하게 달라고. 하나님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마음의 결심을 늘 믿고 나가게 달라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충만함을 날마다 깨닫게 달라고.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 향한 기도였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에 나의 기도가 응답이 늦더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면 결국은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들어주셔. 우리에게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게 하신 것 들어주시려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려고 우리 입술을 열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마음에 기도하다가 생각이 나거나 입이 열리게 되면 그냥 계속하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주시고자 하시는, 내 기도와 내 생각이 틀린 거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집중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자꾸만 이 기도를 원하시는데 나는 자꾸만 내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맞는 거예요. 응답이 안 돼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천날 백날 부르짖어도 응답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한마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고 주님이 다시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늘 기도를 할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려서 우리가 세상을 나가서 승리하고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이곳에 넉넉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404장